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온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으로 회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목격하였음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 가장 능숙했었던 일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전부터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으나 그들은 일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로 아침을 맞이해야만 했지요. 어두운 밤은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만남으로 큰 기쁨이 있었지만 이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치, 사명을 잃은 혼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들에게는 혼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방황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이 밝아오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본문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전의 과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그 현장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이젠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무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돌아간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에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새벽의 자리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듯이 이 새벽의 시간에도 주님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불러 함께 조반을 나누셨습니다.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닥불 근처에서 예수님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다가 주변에 있던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하자 베드로는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마음 아파하며 후회했던 때가 이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상처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갖게 된 상처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순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3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순간의 실수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 3번의 대답 이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부가 아닌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의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사명, 주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주님을 떠나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로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믿고 다시 걸어가자라는 회복의 초청이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처와 실패,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이 새벽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 속의 실패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과거의 죄책감, 상처, 실패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사랑에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의 실패와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습도 제자들과 같지요. 죄 앞에서 매번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주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놓친 부분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우리도 묵상하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